오늘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지, 또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도 절기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올 한 해 시작을 성탄절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주간,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절기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절기,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맥추절까지, 추수감사절까지 이어지는 이 절기를 따라서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농사법은 그리스도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키워 가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절기를 따라서 설교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당분간은 이 성령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첫 시간을 여러분에게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의 설명을 들었느냐 하면, 이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다르다. 그 다른 이유에 관하여 계속 여러분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시간에는 혈육적 여인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라고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는 설교를 드렸고, 둘째 시간에는 지난주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길,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쫓아가는 그 길은 저주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마지막에 그 지옥의 길로 향하여 들어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인도에 가시기 위함이다라고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을 잘 읽어보면, 처음부터 쫙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리고 나면 우리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느냐 라는 이들의 이 불안과
이 근심과 걱정에 대하여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보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제자들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저들은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수준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부득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봉황이 있는 것이 또 아니고 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요, 이런 말을 씁니다. 봉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용도 없습니다.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자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용으로서 또 봉황으로서 파랑새 이런 이상한 짐승들로 마귀는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준의 차이가 이만큼 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대로 있으면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닌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참 여러분, 이런 간격의 수준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간격의 수준은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우리 사람끼리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고 지나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과의 어떤 수준의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그렇게 너무 자신의 수준을, 자신의 높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도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사람 간에 있을 수는 있다. 있을 수는 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이 사실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에 대하여 제가 또 한 가지를 오후 시간에 말씀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불안에 떨고 이거 어찌 될까 그야말로 고민에 빠지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선 순간의 서운함과 아쉬움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기뻐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노니, 또 이거 여기서 이 실상을 말한다고 하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또 실상 복음 해가지고 또 개소리를 하고 웃기는 소리를 하는데 참 웃기지도 않죠. 실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있게 한 그 근원이 실상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상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실체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그 증거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바로 오늘 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의에 대하여 말씀에 관하여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제 스승님이 해석한 그 해석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의에 대하여는 그렇게 말씀하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죄에 대하여 이것에 관하여서도 좀 이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제 정말 죄에 대한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정말 바로 잡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옥 갈까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을 갈래야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지옥 보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 지옥 안 보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지옥을 보냅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개념으로 믿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참 진실된 믿음은 그 확정적으로 어느 순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그걸 말씀했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오,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네. 예수를 믿는다고 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복 좀 받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에 평화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가정의 평화가 세상적 가정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깨러 왔다. 세상에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이 정도 되어야만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천사들도 너희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하여 숨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착각하고 오해해서 믿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하고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이 사람은 반드시 사람 앞에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나 말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사람 앞에서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돼.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에 총걸레 갖다 대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수준, 여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옥 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지옥 갈래야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좀 깨째째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고, 아이고 좀 신발이라도 좀 깨끗이 씻었어. 때가 흰 운동화가 때가 시커멓게 앉아서, 근데 흰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하루 이틀 다니면 약간은 틈은 묻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시커멓게가 이래가 전도하는 모습 참 좀 덕스럽지 못하 이런 게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보이면 마음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결단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성교비라도 주면서 가서 모욕이라도 하시라고 그러고 옷이라도 한 벌 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않는 거.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그가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통하여 그렇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가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사건을 여러분이 소개하면 이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에다가 십자가를 쫙 써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유하지를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집사님이시니까 옷차림도 좀 남루해 보이고 그랬던가 봐요. 그게 예수 믿는 여고생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아이고 이 저리 깨째째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하고 돌아다니면 저 도대체 저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망신시킨다고. 아이고 이 고등학생이 여고생이
늘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정죄를 하고 마음으로 싫어했어요. 뭐 옷이 좀 남으면 어때요? 찢어지고 때가 묻고 그러지 아니하면 찢어진 건 기부으면 입으면 되는 거고 또 더러우면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지. 좀 남루하다고 좀 옷이 좀 세련되지 못하다고 예수 망신시키고 볼 때마다 정죄하고 마음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곳에 오늘 하루 꿈을 꿨어요. 아니, 꿈을 꿨는데 아니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다니는 그분이 꿈속에도 나타나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다니는데 딱 보니까 천사가 그 집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마디 외칠 때마다 그 집사님의 나무 위에다가 스티커를 별 스티커를 하나씩 딱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그 여고생이거든요. 아무기야, 봐라. 네가 저 집사님을 깨째째하게 남루하게 저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망신시키는 거야. 오히려 네가 그랬지. 그런데 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예수신당 부르신 지옥 할 때마다 그 상을 별을 하나씩 붙여라서 내가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 참, 여러분 오늘 이 죄 문제 말이에요. 죄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오늘 정확하고 분명히 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무슨 뭐 죄를 받아서 뭐 지옥 간다고 그러느냐고. 예수 안 믿는 게 왜 뭐가 어떤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냐,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은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죄 사함입니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목에 칼과 총이 들어와도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서도 지옥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신학적으로 이 죄를 이렇게 나눕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이 자범죄는 허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자범죄 가로 열고 허물 가로 닫고, 이 허물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원죄는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럼 원죄자는 누구이냐? 바로 원죄를 지은 자는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바로 이 원죄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이 원죄자인 이 죄를 짓기 전에 그보다 더 앞서 죄를 지은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이가 이 아담을 속여서 범죄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되는 마귀는 하나님이 용서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지은 이 아담은 하나님이, 그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죄는 어떤 죄냐? 바로 아담이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수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사람이 바로 지옥 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다가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이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러도 지옥에 안 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천명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혹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뭘 잘못해서 천명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실수를 인하여 결단코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실수와 이런 허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그 허물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양심이 우리가 이 지은 이런 모든 허물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옥 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 근데 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잘하느냐 하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 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오른쪽을 찍고 세 번 시작. 회개 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회개 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회개 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회개 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이 내가 실수하여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지은 죄가 다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에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 자범죄 말이에요. 허물 말이에요. 우리가 짓는 것은 허물이에요. 이 자범죄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이 가지고 계신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그 허물을 아시고 그 잡음죄를 아시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이 입술의 고백과 함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고백케 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성령께서 바로 이 물과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잡음죄에 대하여 그것을 회개하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무엇을? 내가 지은 이 잡음죄에 대하여 이미 원죄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자, 따라합시다. 믿는 나에게는 원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원죄는 이제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내가 짓는 이 잡음죄에 대하여, 내게 나타나는 이 허물에 대하여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성령이 이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물과 피를 가지고 들어와 계셔서 그냥 행식적으로 포음으로 가지고 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이 잡음죄, 내가 지은 이 허물을 성령께서 씻어 주시기 위하여, 또 원죄를 씻은 표적으로 이 피를 가지고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 강조하는 교회를 몇 군데 보지 못했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담이 지은 그 원죄에 대하여서는 이제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왜? 그 증거로 성령께서 이 피를 가지고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짓는 이 모든 죄. 그러므로 이제 머리 좋은 사람 또 나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지옥 안 가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만 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거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하면, 요렇게 하고 하면, 요거 뭐가 안 되는 줄 압니까? 뭐가 안 될까요? 뭐가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행하면 의도적으로 나는 이제 지옥 갈 일이 없다. 그러므로 허물도 씻으면 되니까 적당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지을 때마다 와서 회개하고 하면 되겠네.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나빠요? 이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 천재적인 머리. 자기 딴에는 대단히 지혜롭지요. 그런데요, 요거요 한두 번은 딱 될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그러다 보면 다시 말씀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고범죄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이 고범죄는 도피성에 들어가서도 쫓아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스스로 자의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는 그런 도피성에 들어가서도 쫓겨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는
이런 사람처럼 지혜롭지 않기를 바라고 무식하기를 바라요. 와, 절대로 죄는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이 자범죄는 내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아담이 지은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내가 그릇 행하여 내가 실수로 내 순간 감정으로 이렇게 내가 지은 이런 죄에 대하여 이것도 주님이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점과 흠과 티가 없도록 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물과 피를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내 입을 벌려 회개했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서 이 피를 내게 뿌려서 나를 정결케 하신 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 오늘 전도함으로써,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전도하며 이렇게 책망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짓는 이 죄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No.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끊고 매점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의심해서 안 됩니다. 무엇을?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입을 벌려 하나님께 내 허물을 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어린 양의 예수의 피를 내 속에서 먼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게 뿌려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나를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이제 믿을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청구해야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것은 다 용서를 받았음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이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세 번째 설교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의 일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허물에 관하여서는 어제의 일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왜 내가 기억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내가 왜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쫙 뿌려지면 다시는 그것을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자신의 그 행하심은 온전합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싹 처리 다 해놨어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째째하게요, 우리처럼, 우리는 좀 째째하죠. 왜? 우리는 지나간 거 한 번씩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절대로 우리에게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응? 사람은 지나간 일을 깨고 씻고 그 난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성령께서 여기다가 피를 쫙 뿌려줘요. 그러므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생각지도 기억지도 않아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오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가 쌓아놓은 이 똥을 깨끗하게 치우고 계시는 데 대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